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3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을 유대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던 왕과 신하들 그리고 선지자와 주의 종되어진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특별히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가 꿈을 꿨느니 뭘 봤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간계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징계하고 내가 치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3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백성이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자,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묻거든. 자, 이런 거죠. 자, 이제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하여서 막 사칭을 하고 잘못된 이제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럼 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네가 생각하는 네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거꾸로 물어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자, 뭐라고 얘기하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결국 잘못된 그런 행동들과 악행으로 인하여서 정말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은 내가 너희를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전하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33절에 굉장히 독특하게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이런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앞에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 언어로 마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게 또는 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 짐. 그래서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지 않고 엄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엄중이 무슨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엄중,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자, 무게감 또는 짐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이걸 히브리 이 언어로 풀어내면 뭐라고 설명이 될 수 있냐면 억지로 짊어지어진 짐이란 뜻이에요. 억지로 짊어지어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책임이라는 뜻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무거운 거예요. 어쩌면 듣는 자에게 있어서는 억지로 짊어지어진 짐처럼 책임이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여겨야 되느냐? 자,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자, 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어 주시는 책임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듣는 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네가 내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내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또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삶에서 실천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기대와 책임이 함께 동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못 들었다라고 한다면 들은 것에 대한 기대와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들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들은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은 말씀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무게감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게 억지로 짊어지어진 짐처럼 책임감처럼 무게감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듣는 이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기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내 뜻을 알았느냐? 그러면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게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함께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그 책임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들에게는 이 악행을 행했던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왜 이들을 버렸느냐? 자, 이제 그 이유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이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백성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한 거죠. 자,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까지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동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5절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으란 얘기예요. 모르면 물어야지.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 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듣지 못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되어진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와 경로를 보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설명해주는 하나님, 이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과 설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에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꿈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도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게 주시는 감동, 어떻게 보면 말씀이나 이 말씀을 설명한 설교가 아닌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를 검증해야 한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뭘로 검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검증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감동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거꾸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한번 검증을 하고 확신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저는 이게 조금 별로 좀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기독교 단체들 이렇게 있잖아요. 청년들 대학교 단체들 이렇게 보면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면서 막 그런 훈련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선교 단체나 대학교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한동안 심취해 있던 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몇 명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 가입해가지고 막 열심을 내려 그러면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선교단체 안에는 교회론이 없어요.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청년들이요, 언제까지나 청년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대학생일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지역사회, 지역교회로 넘어와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멤버로서, 교회로서 정착하고 그 안에 지체로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교회론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정작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3분의 1은요 교회 안 다녀요. 지금 대학생 때 젊은 시절 때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3분의 1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그들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이 교회 가서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가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들은 교회 안에 있는 듯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론이 없는 근데 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소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훈련들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고 있는 생각을 마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것을 막 전하고 강요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는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감동을 따라서 자기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거기에서 막 그렇게 하던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남자 청년이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자매 얼굴을 보여주셨대. 그래서 네 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자매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대. 네가 내 짝이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는 너무 싫은데 자꾸 스토커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주셨으면 그 자매도 같이 동일하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만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목사인 자들, 선지자인 자들, 심지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자기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전하고 있는 행태들은 사실은 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감동하심이 실제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검증하고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까지도 내가 징계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겸손하게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 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달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대언하려 할 때 정말로 신중하고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목사된 저는 사실 되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을 설교할 것 같아요. 이 많은 설교 가운데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칭하여 전하며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조목조목 하나님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칭해서 내가 제 뜻을,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게. 여러분, 이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목사도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그 무게감에 대하여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잘못 사용하지 않고 잘못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벌이 되리니, 증거가 되어지고 벌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걸 내가 듣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네가 말한 것이 내 앞에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증거하는 순간 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훼손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순간 그게 훼손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예언일 경우에는 제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게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할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뜻 아닌데, 거짓 예언인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당시를 보면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오히려 거짓 예언을 했어요. 오히려 이 당시에 극소수의 몇몇 되지 않는 선지자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거짓 예언이라 하지 말라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끝까지 고집하며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겠다? 이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찌보면 내 말을, 내 이름을 도둑질하여 사칭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네 앞에서 버려버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까지도 내가 버릴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반드시 있어지게 될 심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엄중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냥 들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디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온다라고 한다면 몇 시간씩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 막 참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이 제대로 발달을 안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좋은 설교의 말씀을 듣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20년 전, 30년 전 물론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셨지만 대단한 설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들은 흔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와서는 이런 목사들이 대부분 박사까지를 다 공부를 해요.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설교들을 다 잘 하십니다. 어디를 가서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가 전공 들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교가들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요.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면, 근데요, 이 10년 전만 해도요,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으려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컴퓨터를 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집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든 정말로 좋은 설교들을 어디에서든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의 거룩한 태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하여 무게감 있게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실 것이고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 타고 다니시면서 그냥 듣는 말씀, 여러분 이런 형태의 말씀 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당시에도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 시대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무게, 책임이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 하는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감동이나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입 밖에 내기 전에 진짜 이게 엄중한 말씀인지 그분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검증하고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뭐랄까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쉽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침에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는데 남용하는,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저도 사실은 이 강단에 서서 제 가치관이나 제 생각이나 제 감동을 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려고 엄청 긴장하면서 신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